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알아보느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느냐 아니면 못 알아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인지를 알아보면 그에 맞는 반응을 할 것이고, 만약에 누구인지 눈으로는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못 알아본다면 아마도 잘못된 반응을 하겠죠. 단순히 길에서 누구 얼굴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진정한 정체성, 됨됨이 혹은 신분, 위치를 과연 우리가 잘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의 진짜 정체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서 오해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다가 이제 마침내 그 등장인물이 정말 누군지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밝혀지면서 변화의 소용돌이가,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시면 누가 어느 평범한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평범한 집 딸이 아닌 것이죠. 재벌집 딸이에요.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언제 드러나나, 알고 보니까 또 재벌집에는 이 집 딸이 가 있고, 이런 드라마 굉장히 많은 것이죠. 왕자와 거지, 이런 동화라든지 또는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이런 것이 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정체성이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느 고전에 보면 한 왕이 전쟁에 나가서 한 20년 동안 전쟁터에 있고 또 돌아오는데 한참 걸려서 자기 나라에 20년 만에 오는데 자기를 노리는 암살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변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기 신분을 숨기고 거지의 모습으로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 신하도 못 알아보고 백성들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 왕비도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 그런데 자기 개가 20년 만에 봤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을.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는데도,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보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도 예수님을 보고도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 신분, 그 위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드라마라는 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전체 그림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어떤 의미로 계신 분인지,
이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조금 몰라도 괜찮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서 어떤 위치에 계신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드라마 속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인지만은 확실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고, 그 자리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씻어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구원의 계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한과 영광과 능력이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49절에 보니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류의 역사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그 긴 역사 속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시기에 온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단 33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신 그 33년의 기간,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이거는 정말 구원의 계획에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뭐냐?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가 누구길래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삶의 의미도 자기의 운명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물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가진 모든 어떤 소유와 모든 계획과 생각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문제들은 전부 다 이 만물이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인류의 역사 전체를 포함하고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순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통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 또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하는 그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이 있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에 바리새인 시몬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죄인으로 공인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뭘 이 여인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한 것이 없죠.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만물은, 세계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진짜 의미도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연결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냥 사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비로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인간적으로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것을 보기까지는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의 중심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은 이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그 진짜 의미를 보면은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7장 44절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부분인지 예수님에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이것을 안 했고 이 여자는 나에게 이것을 했고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이 여자가 나에게 네가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해서 내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만약에 보통 사람이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 얘기를 할 때마다 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이 여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남의 집 잔치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내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러므로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관계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준다. 죄 사함도 누가 뭐를 어떻게 잘했느냐, 어떻게 올바르게 살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죄 사함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못 알아보는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나
이가 누구인데 죄까지 사해 주느냐라고 말했던 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구원도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구원도 좌우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여인이 믿은 게 뭘까요? 믿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안 믿었으면 이 여인은 어디 회당에 가거나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그런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이제는 구원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침례 요한 얘기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될까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왜 마리아가 경건하고 훌륭하고 인정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죠. 왜 시므온은 이제 자기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죽어도 좋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왜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중풍병자는 왜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까? 치료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사함까지 받았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순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실천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런 거를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주 가운데 갖고 계시는 위치라 그 권세를 분명히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잘못한 것은 다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고 이 여인이 잘한 것은 다 예수님께 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잘 보여주는 그림 한 가지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의 카타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마르켈리누스와 베드로의 카타콤이라는 카타콤 안에 있는 그 천장에, 그러니까 지하죠. 그 천장에 그려진 천장화입니다. 밑에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냐면은 유골이 있어요. 사람의 이 해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의 이 묘지인 것이죠. 초대 교인들이 이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있었고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소원과 믿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위에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300년대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데 지금 이렇게 좀 희미하게나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의 이 장면과 구획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틀은 일부러 원형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이 방은 네모난 방인데 이 전체의 틀이 바깥의 원형, 이것은 천국의 도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은혜 받으시나요? 꼭 천국 같지 않아요? 네? 이 밝은 이 불빛 하면 원래 이 교회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것의 상징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끝이 없이 이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천장화에서도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서 천국의 도움을 상징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은, 여러분 희미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만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주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그림에서 갑자기 제가 나왔는데 그림에 보면은 그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원형에 있는 모습들은 이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밑에 있는 거는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 쉬고 누워 있는 거고, 옆에는 자세히 보시면 요나가 큰 물고기에 먹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리고 이 카타콤에서 살았던 초대 교인들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중심에 계신, 구원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다는 그 믿음을 거기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당당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또 죽어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살다가 또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그러한 믿음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떠한 형편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계의 중심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을 겪든 또 힘든 일을 겪든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의 전체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그런 부분이 우리 삶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와 구원과 또 평안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도 용서와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 그리고 평안이 날마다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고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주셨고, 주님, 우리 삶에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 삶에 어떤 가지든지 어떤 물줄기든지 이 주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그 삶의 모든 것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주님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